네,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사역 중에 2차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의 장소는 거의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사역이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갈릴리 사역에서도 2차 갈릴리 사역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바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고 시작했어요. 요단강가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셨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그 본격적인 어떤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항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기간 마지막 1년 동안은 어, 오직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지를 어,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2차 갈릴리 사역이 본격화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사역으로 굉장히 바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됐는데,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혹은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이때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여기서 붙들러라는 얘기가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체포하듯이 이렇게 데리러 나온 거예요. 야야 너 그만해. 뭐 형 뭐 이랬겠죠. 이제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하면서 이제 체포하듯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어요. 일단은 뒤에 나오지만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지금 이 세 부류가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표현도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때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로서의 미쳤다라는 이런 표현은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고,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리아까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바로 이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랬는데 여기에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서를 기록할 정도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참 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동시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어느 정도 지금 퍼져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어요. 벌써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그래 그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왔다는 건 일부러 왔다는 것이고 왜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냐? 그것은 무엇인가 책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어,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그 문자 그대로는 파리의 주, 파리의 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이 바알세불은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음, 어,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파리 신인데, 뭐 요거 바알세불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보면 진짜 파리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파리도 신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 찝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 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데 좀 됐지만 그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그 수리남 있잖아요. 수리남에서 이런 사탄 찝혔다 이런 표현을 뭐 썼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보셨나요? 이런 표현을 뭐 사탄 들렸다, 뭐 사탄 짚혔다, 뭐 이런 표현을 거기서도 썼던 것 같은데 참 그 뭐 좀 오늘 말씀이랑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데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거기 마약왕이 그 목사가 마약왕으로 나오고 그 마약왕의 어떤 그 수하들 조폭 수하들이 뭐 전도사님, 집사님 뭐 이런 호칭으로 불리잖아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이런 표현도 쓰고 방금 말했듯이 사탄 짚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이제 그런 표현이 막 쓰이는데 사실 그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것은 맞지만 실화는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영화적인 어떤 그 요소로서 기독교적 요소를 넣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그렇게 넣은 거죠. 그건 완전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부러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참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좀 상관이 없는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 얘기는 서기관들이 한 것이고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사탄 짚혔다, 사탄 들렸다. 아, 그래서 그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뭐 선동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6장인가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배척을 받을 만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어렵지 않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 앞에 쓰인 주어로서의 사탄은 귀신들의 왕인 그 사탄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탄 뒤에 나오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에서 사탄은 귀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수예요. 어, 사탄은 단수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한 명이라고요? 한 마리라고요? 사탄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근데 어, 사,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귀신은 복수예요. 귀신은 그 여러 마리예요. 그래서 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를 할 때 앞에 사탄은 단수인 사탄이고 뒤에 사탄은 복수인 사탄 귀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겠느냐? 자기 졸개들을 쫓아내면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붕괴시킬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좀 핵심적인 말씀인데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 한마디로 여기서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박하시고 나서 어, 결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그릇입니다. 그릇. 예, 그릇이에요. 어, 스큐에인데 이건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그릇을 의미하는 스큐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병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세간, 즉 귀신 들린 자를 강탈,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놓아줄 수 있었다라는 그 귀신들의 권세에서 놓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을 결박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간 귀신 들린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들을 귀신들의 권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탄을 결박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사탄을 결박한 거를 너네들이 보고 있는 거야.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으면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겠어? 사탄이 결박된 것을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장면도 왜 이렇게 많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또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계속 내쫓아 주시는 이런 축기 행위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축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축기라는 현상들은 사실 정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자체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들은 사실 점집에도 있습니다. 굿을 하면서도 굿을 왜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굿을 하면 진짜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서로를 막 내쫓아요. 그거 뭐 자기들끼리 퍼포먼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단순히 귀신이 나가는 그 현상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완전 패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절대 승리할 수는 없는데 활동은 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괴롭힐 수 없어요. 이 틈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이고 귀신이 아니고 우리 죄라니까요. 우리 죄랑 싸워야죠. 어떤 죄? 순종하지 않는 죄. 어떤 것에 순종하지 않아?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모습이 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돌아봐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어, 네, 이제 그래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게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는데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좀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남기면서 너 성령 모독죄야라고 우리가 공공연히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 그것은 성령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어,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성령 모독죄니 그러한 자들은 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게는 웬만해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모독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뭐 되게 그런 말을 하면 강단에서 자기가 되게 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자기가 무슨 되게 그런 목사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영적인 어떤 되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한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뭐 어떤 생각을 했다고 뭐 어떤 생각을 했다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서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자칫하면은 행위구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행위구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스스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는 것까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만큼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실하게 두드릴 수 있는 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셨다고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는데 그들이 그것까지 무시한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아니 이것까지 무시하면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안 믿겠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안 보이면 믿겠어요? 보이는데도 안 믿는데 안 보이는데 더 안 믿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사단이 결박되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사탄 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들은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 당연히 받지 못하죠. 자기가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예?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